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선을 권하시고 악을 벌하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권선징악이라는 원칙이 지켜지길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세상이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원칙들이 무너져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악은 망하고 선은 흥할 것이라는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참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이미 이 권선징악의 원칙이 우리 인간들에 의해 무너진 지가 오래입니다. 선한 사람은 오히려 무시당하고 악한 사람은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교활하면 이득을 봅니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냐며 그들을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처럼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참 괴로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당히 욕심도 부려야 하고 적당히 남도 속일 줄 알아야 하고 또 적당히 거짓과 타협할 줄 알아야 그야말로 살기 편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공의는 사라지고 온갖 거짓과 악의만 남은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면 그 내용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갖 비리, 또 거짓과 부정, 탐욕과 불륜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조폭이 없으면 흥행되지 않는 영화, 불륜이 없으면 시청률이 오르지 않는 드라마,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치 악한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반면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살아간다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실 때 잘
잘 분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냥 아이고 그래 저기 좋은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생각보다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그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면 억울해 죽겠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그 억울함이 주는 고통이 크다는 이야기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보다 더 큰 고통의 순간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마도 누구라도 이처럼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만약 여러분이 어떤 큰 범죄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억울해 죽을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처럼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 억울한 상황을 자원하여 그 억울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억울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접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고난을 스스로 자원하여 감당하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즉 주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또 온 인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그렇죠.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수많은 기적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인들을 늘 곁에 두시고 모두가 거부하고 거절하던 가난하고 헐벗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런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너무나도 많이 행하신 거예요. 사실 다른 것은 다 그렇다고 해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어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은요, 실로 우리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과거에 악질 중에 악질들이 죽었던 곳이 왜 십자가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십자가형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곳. 너의 죄가 그만큼 악하니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해.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그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서 그 죄수들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던 그 당시의 그 못과 동일하게 만든 크기의 못입니다. 이것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수들의 손과 발목에 망치를 이용해 고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 이게 멀리서 보니까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들면은요, 묵직합니다. 묵직해요. 묵직해요. 이따 한번 만져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번 들려줘 볼게요.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못 박힘을 받았던 그 당시의 못이에요. 여러분, 이 큰 대못이 여러분의 손과 발목에 박혔다.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많이 아프겠죠? 많이 아프겠죠? 조금만 가시 하나만 막혀도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런 대못이 여러분 몸을 관통했다?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그 고통이.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이 못에 찔리고 창에 그 허리를 찔리는 고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야 할 고통 가운데 일부분일 뿐이에요.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은요, 이런 어떤 순간적인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어가는 것을 느끼는 그 공포와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해요. 내가 이제 죽어가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그 공포, 그리고 그 고통.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로 사용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려줘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그들에겐 들릴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정말 죄질이 나쁜 악한 강도라도 죽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은 신앙의 흔적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지기 싫어하셨던 고난의 십자가, 그것을 왜 지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어요. 또 다른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붙잡혀 가시던 날 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결심하신 상황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작은 동산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찾아갔던 곳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끔 찾아갔다. 가끔 찾았다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안식을 잠시 취하시거나 혹은 기도를 하시거나 혹은 무언가 제자들과 비밀스러운 말씀을 나누실 때 찾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날도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려니 하고 주님의 그 뒤를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시기 위해 그 동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은 아마도 고요함과 침묵의 행진이었을 겁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며 그저 그렇게 동산에 오르셨을 거예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묵묵히 그 길을 아마 올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가를 잘 아셨기에 아마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오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발걸음은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신을 붙잡기 위해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 몰려올 것을 이미 아시는 상태에서 당신이 붙잡히실 장소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당장이라도 그것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저 그 동산을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그 길을 걸어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던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며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당신의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고난의 발걸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걸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곳이 비록 내가 해함을 받게 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이고 핍박이 있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날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괴로워하라. 다행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라니까 여러분 왜 아멘을 못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자신 있게 하세요. 아멘 할 거면 자신 있게 하세요. 기왕 할 거. 예? 아멘. 아멘. 좀 가봐서요. 제가 견딜만 하면 아멘 하고 아니면 그냥 뭐 넘어가는 거죠.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어정쩡한 신앙 되지 마세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분명 즐거운 일은 아니지요.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고난만은 예외입니다.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요, 모두가 하나같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죠.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들마저도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이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권능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언제 저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인가 할 정도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능도 없더라고요. 그들은 그저 과거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일부분이 되고 만 것이죠.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제 갈 길로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그 양들이 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공허함과 공연한 슬픔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과 어리석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의미와 그 뜻을 온전히 먼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그런 기간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